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이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고 또 망대 여정 이정표 요즘 300% 얘기 나오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도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38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참된 복음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은 잠깐의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지속되고 그 응답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지속되고 발전한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응답 재생산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지속되고 발전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의 축복을 누린 성경의 대표적인 중직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이 응답이 지속되고 또 발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산업인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이들은 절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이때부터 계속 한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오게 됐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왔냐?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이들이 로마에서 있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 모두 로마 땅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라 로마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국제부부거든요. 그럼 그냥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브리스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남편 당신만 이제 가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같이 가겠죠, 부부인데.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같이 전도 운동하는데 천막 만드는 일이 고린도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업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미션을 붙잡게 됐어요. 자,
고린도로 온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현실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재앙이 아니고 이렇게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본인들이 바울을 통해 붙잡은 전도 미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렘넌트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이 정리돼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자,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들은 본인들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집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됐어요. 바로 이 집이 바로 지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까지 같이 함께하면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복음 중심이었고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었고 또 교회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을 평신도로서는 가장 멋있게 산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의 5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되고 발전한 겁니다.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응답이 지속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감옥이 지금처럼 시설 좋은 감옥이 아니라 이때 당시 감옥은 땅속 깊은 굴 속에 깜깜한 완전 진짜 아무 문화적 혜택도 없는 불편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거든요. 바울이.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기도의 2가지 미션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 되기 바라요. 첫 번째,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다른 데서 행복을,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능력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 힘이 되는 복음, 행복한 복음, 기쁨의 복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은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반드시 그 이후에 불행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쾌락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독되고 완전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오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기쁨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알게 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그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관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형통하게 되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바로 왕이 그걸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무관심했다면 다른 문제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빌립이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같은 질병이 치유되고,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붙잡는 성경 강단 말씀 중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뭐냐?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건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매일매일 오늘도 비키라고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고 여러분 안에 이 가득한 기쁨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만 생각은 결국 나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로 가게 돼요. 생각의 종착점은 염려예요. 걱정. 그래서 염려 생각,
이 염려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그럼 우리의 행동이 인본주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생각은 나 중심인데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종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복돼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생기는 거고,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회복된다고요? 감사. 예. 자, 잘 들었는지 봅시다. 걱정은 뭐 하면 걱정이 온다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끝이 하나님 없는 생각. 감사는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까? 걱정할 때? 생각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염려 생각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커지는데, 감사하는 마음 가질수록 믿음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도 임하고,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 생각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비록 깜깜한 감옥에 있었고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망 없는 현장 같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했는데,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은 응답이 지속되고 발전한다는 것이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감옥 안에서 살렸고, 그들에게 전했던 편지가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응답받는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예.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던 그것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 응답의 자리였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현장이라면 여러분의 현장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여러분에게 갇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어디에 임하냐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임해요. 여러분 집에도 임해야 되고 직장에도 임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뭐 돈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있는 그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통치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원래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복음 없으면 마귀가 통치자였어요. 그러면 그곳은 재앙 현장이요 흑암이 역사하는 저주 현장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빛의 응답이 오거든요. 빛의 응답. 그 말은 여러분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불신자라면 마귀가 잡고 있는데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빼앗긴 영혼을 되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배 회복해야 될 가족들,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 마귀가 결박되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이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니까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으리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자 되고 빛의 경제, 빛의 영혼의 구원, 마귀에게 빼앗긴 게 두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경제가 빼앗겼고 영혼들을 빼앗겼는데 마귀가 결박되고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루치가 아니라 지속되고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두 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염려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사단에게 빼앗겼던 경제응답과 전도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